여러분 유인물 말씀 거기 유인물 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먼저 이름을 쓰시고 오늘 날짜를 쓰시고 날짜가 되어 있죠. 이름을 쓰시고 자, 여러분 목장 안에서 오늘 받은 은혜를 또 나누셔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명이 있다. 대표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 묵상의 원리, 오늘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가, 방법은 무언가, 우리 여러 가지 뭐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저도 묵상에 대한 책을 따져보니까 한 30권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묵상 세미나를 제가 한 1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가장 쉽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쉽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매일 성경 우리 강북 지부장 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6장 17절 위에 쭉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과 관계되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그죠?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방어용 무기.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요. 말씀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보기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또 대안들이 이렇게 딱 떠오르면 그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생각과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이유로 많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보시나요? 자, 유튜브에 보면 나는 독서를 목숨 걸고 한 1년에서 2년 했더니 나는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 자, 이런 비슷한 유튜브 본 사람 없어요? 야, 우리 영광이만 봤네. 영광.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독서를 열심히 했더니 1, 2년 동안 하루에 뭐 8시간에서 뭐 12시간, 어떤 사람은 뭐 3, 4시간씩 자면서 거의 뭐 독서를 엄청나게 수백 권을 읽었대요. 그래갖고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벌었다는 사람도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안 봤으면 안 봐도 되고요. 봤으면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느냐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구나. 참, 이렇게 훌륭한 우리 주원 가족들 정말 돈에는 별 관심이 없구나.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이렇게 독서를 1, 2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다 이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이 여럿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예. 특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 뒤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뒤에 앉아 계시는 나 얼굴 보기도 어렵네. 이쪽으로 가봐봐. 자, 이은숙 목녀. 자, 이게 왜 이 사람은 왜 독서를 열심히 해도 이렇게 부자가 못 될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자 됐다는 사람들은 왜 다 사업을 하는 사람일까요? 와, 빨리 앞으로 와. 모르니까 빨리 앞으로 와. 알면 내가 봐주려고 했더니 빨리 앞으로 와봐. 자, 빨리 앞으로 오세요. 보따리 있어가지고. 자, 거기 부자 돼야 되잖아. 빨리 와. 한 칸은 그걸 계속 시킬 거야 내가. 앞으로 와야 안 시킬 거야. 특징이 뭐냐면 이 독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에게 의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독서를 하면서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성공에 관한 책 읽잖아요. 여기 안에도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원싱이라고 한다든가, 또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공을 한 사업가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깨닫는 원리와 가치관과 그런 방법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기 사업에. 자, 이거를 성경으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으로. 자, 내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 우리는 1, 2년 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월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장생활 하듯이 남의 일, 남의 일이야, 남의 일. 시키는 일, 남의 일, 누가 시키는 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월급 타려고 하는 일, 그렇게 뭔가 의존되어 있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보면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게. 목사가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묵상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이렇게 마치 억지로 진짜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월급을 타야 되니까 마지못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항상 성경 이야기와 나의 삶의 내용은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나의 삶에 내가 자원하고 내가 스스로 감동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될 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깨달으면서 그 말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기 펜이 이렇게 나오는 것밖에 없나요? 부실한데. 자,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 사람들을 딱 엑기스로 뽑아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자기가 깨닫는 것을 실천한 사람. 책 한 권 읽고 거기서 한 말씀이라도 실천한 사람.
10권을 읽었으면 10개를 실천했겠죠? 만약에 한 권에서 두세 가지를 내가 깨달았는데 이거 너무 좋아. 요건 내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요건 참 좋은 방법이야. 요건 정말 요렇게 한번 살고 싶다.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한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책을 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실천했어. 10권에 10개를 실천했어. 100권에 100개를 실천했어요. 쉽지 않아요. 그죠? 한 권에 하나를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실천했다면 그것은 다 이 사람의 뭐가 될까요?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실력이 되는 거죠. 실력. 왜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안 늘죠? 에? 이은소 목녀님, 왜 안 느는 거예요? 안 만들어서 그것도 맞지만 실천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은혜 받았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감동받았어.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게 그런 감정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내 삶으로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게 실력이 되지 않는 거야. 예. 지난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 김상민 목자님 뒤에 앉아서 제가 시킨 거예요. 이제 그 앞자리로부터 이렇게 올 거예요. 자, 그것이 알고 싶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어요. 생각이 안 나. 자, 우리 이영순 목녀님, 그러니까 보고 얘기해도 돼요. 내 인생을 받쳐주는 힘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 안간호 목녀님, 내 인생을 받쳐주는 힘이 뭐예요? 세 가지. 네, 자, 우리 그건 기억난데. 네, 우리 김상민 목자. 하나님의 사랑,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와 교제와 협력. 네.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 귀한 시간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이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살아봐야지, 이런 내가 결심이 없다면, 그래서 그 실천이 안 됐다면 그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말씀의 약속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한갓 사람이, 이 책들은 사람이 저자예요. 누가 저자라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하버드 교수에다가 기업가에다가 CEO에다가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주식 투자가에다가 저자가 누구라고요? 다 사람이야, 사람. 성경은 저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저자예요. 자, 어느 게 더 정확하겠어요? 돈 많이 번 사람? 투자가? 기업가? 정치인? 대학교 교수? 그 사람들도 다 저와 여러분처럼 사람이에요. 죄인이야, 죄인. 유한한 존재예요. 지식의 한계가 있고 지혜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자인데 성경은 얼마나 분명한 것이겠어요? 얼마나 정확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 묵상을 할 맛이 나요. 아니, 교양 서적만도 못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세상의 기업 소설이나 경제 소설, 아니면 그런 원리나 가치를 가르쳐주는 책만도 못하다고 성경이 생각된다면 읽지 말아야죠. 우리가 통독하지 말아야지. 우리 통독하잖아요.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읽으셨죠? 들었죠?
예? 어떤 말씀이 여러분 와닿았어요? 그 말씀 기록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거기까지가 통독이라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일개 기업가가 한 말이 아니라니까. 교수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셔서 온 천지를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실천한 사람이고, 두 번째,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하고 훈련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롤모델이 있다. 롤모델을 정했어. 자, 롤모델. 자, 우리 자, 허신 목자님 뒤에서 오늘 나눠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감동이야. 우리 목자님이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안내 서시면서 제가 아주 마음이 기뻤어요. 안내의 정석 우리 허신 목자님이 오늘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해봅시다. 와, 1시간 전에 오셨어요. 1시간 전에 오셔서 원고 있냐고 물어보시고 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신대수 목자님. 나머지는 믿음이 너무 좋아. 신청 안 해도 알아서 다 강의한 줄 거다. 예, 우리 허신 목자님하고 둘이 얘기했어. 아, 우리 주원 가족들은 믿음이 대단하시다. 신청 안 해도 강의 안 준다. 볼펜까지 줄 거다. 그럼 막 그냥 혼자 와. 이 신청도 안 하고. 안 줄까 그러다가 내가 난 착한 목사이기 때문에 준비해 줬어요. 자, 우리 허신 목자님의 롤 모델은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롤 모델이에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자, 그 다음.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말고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롤 모델이어야 맞는데 예수님 말고 또 누군가가 롤 모델이 있어야 돼. 가까이에서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롤 모델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유튜브의 주인공이든 아니면 저자든 아니면 가까이에서 사업을 하는 누구 선배든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은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삼공부도 한 번 들어가지고 다 안다? 난 안 들어도 된다? 이건 교만의 극치야. 극치. 나는 200번을 강의해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 번 듣고 목사님 저 그 삼공부 했어요. 그건 진짜 대단한 사람. 나 통독했어요. 한 5번. 5번에서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어리석은.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또 통독. 했었지만 또 하는 거예요. 배웠지만 또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흡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 100%를 다 배울 수 없다. 한 번 하면 한 3, 40%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정도는 해야 거기에 한 7, 80% 정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허신 목자님이 예수님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생각나야 돼. 나는 그 앞에 앉아있는 내 앞에 있는 강성민 목자가 나의 롤 모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우리 교회 안에서. 자, 우리 송수진 목녀님은 누가 롤 모델입니까? 제가 얘가 힌트 줬잖아 지금. 사모님, 지혜로워요. 박수 한번 해야겠어요. 와. 자, 지금 마일리지 100점 지금 누적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한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 보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혼자 막 자기가 땅 파고 책만 뒤집다 쳐봐가지고 생활 용어가 막 모국어가 나왔네. 여러분 잠들까봐 그런 거야. 오동환 집사님,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시죠? 네.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절대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런 사람은 없다. 신앙생활도
신앙은 혼자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된다.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목장에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 저분이 새벽 예배 나가면 나도 새벽 예배 나가고, 저분이 저렇게 헌신하면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저분이 저렇게 삶 공부하면 나도 삶 공부하는 자리에 가고, 저분이 저렇게 내가 섬기면 나도 그렇게 비슷할 때도 섬기고, 그런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런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 청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전영광 형제는 롤모델이 누굽니까? 예. 이렇게 뭐 그냥 뭐 1초도 안 쉬고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화가 나지? 내 마음을 흡족해 할 사람을 한번 골라보도록. 알지? 제가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롤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목장과 소그룹과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롤모델을 해요. 예. 마찬가지 우리가 성경 있잖아요.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고 똑같아요. 이거 원리가 똑같아. 실천해야 돼. 말씀을 실천해야 돼. 말씀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묵상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천하게끔 나를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가 그냥 성경 통독할 때에도 내가 그걸 묵상으로 내가 삼아서 한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 본문이 있지만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한 말씀을 내가 이렇게 찾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아봐야지.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 절씩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보물 노트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보물 노트. 여러분 이렇게 독서 클럽을 하면서 돈 받는 사람 있어요. 기업가들이 여기 참여해요. 대학교 교수들이 참여를 한다니까요. 이런데 시시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 사장들이 참여해요. 보통 회원 가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 이하는 없어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하는 모임이, 독서 모임이. 예? 성경책 매일 음원 주잖아요. 1000만 원씩 받아야 돼. 지금 이 세미나 하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씩 다 줘야 돼. 그렇게는 못 주겠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젖어있는 걸 가지고 토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롤모델로 서로 삼고 노력하는 모임을 갔는데도 수백만 원, 몇천만 원씩 투자하고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시간도 안 투자하고 배우지도 않고 서로 마음을 나누지도 않고 롤모델로 삼지도 않고 어떻게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고 내가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신앙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책들 다 보잖아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거, 섬김의 리더십이 기업을 살린다 뭐 이런 거 있죠.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 버는 모든 원리와 지혜가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법이. 우리 가정의 행복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요. 부부 사이에 정말 더 행복하게 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도 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는 것도 다 성경책에서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성경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 없어요. 다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다 보세요. 인생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다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쭉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떻게 죄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고, 두 번째는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뭘 찾아야 된다고요? 롤 모델을 찾아야 된다. 목장 안에서 롤 모델을 찾아야 된다. 우리 재영이가 지어줄 거예요. 칠판을 좀 지워주세요. 자, 여러분 교재로 돌아가 보면, 자,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요거만 저 화면에 띄워줄게요. 자,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절은 여러분이 시작. 제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자, 4절. 5절.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같이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2절 말씀 볼게요. 2절. 주님의 율법이 나와요. 자, 누구의 율법이죠? 주님의 율법. 주님의 율법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말씀 전체. 이때는 신약이 없잖아요. 그죠?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거지만 구약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 즐겁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책 읽으면서 즐겁다. 그런 분은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즐겁다. 그분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읽는 게 참 즐겁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날 보고 웃지 말고. 아니, 그 본인이 요즘 조금 나 성경책 읽는 게 즐거운 것 같아. 그러면 통독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 통독 말씀을 듣는 시간이 좀 기다려진다. 예. 오,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 세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있네, 네 사람. 그럴 수 있어요. 자, 조금 이따 내가 얘기할게. 왜 그런지, 왜 즐거운지, 나는 왜 안 즐거운지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이렇게 어느 때든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외로울 때 말씀이 생각나시거나 막 고민스럽고 갈등이 있고 막 마음에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묵상하는 사람. 자, 그다음 묵상하는 사람은 이런 유익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자,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 나왔죠? 형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형통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여러분 거기 있죠? 교재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왜 그렇죠? 안 될 일을 안 해. 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요? 안 될 일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될 것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될 것만 계속해. 왜? 저 잘 보세요. 안 될 것만 계속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해. 왜 그런지 아세요? 묵상하는 삶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한번 딱 꽂히면 다른 말이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마음에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우리 애들은 왜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에? 우리 애들은 왜 말을 잘 안 들을까? 우리 남편은 왜 말을 잘? 왜 나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왜 잘 안 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 내가 하나님 말씀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걸 생각을 해봐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꼭 잘 될 일만 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잘 되는 사람은요, 꼭 잘 될 것 같은 생각만 하고요, 잘 될 것 같은 거에 노력을 하고요, 잘 될 것 같은 데 투자하고요, 잘 될 것 같은 것에 결국 노력하고 애쓰다가 형통함의 복을 누려요.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채우는, 자기 생각과 마음에 채우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저 원사님이 왜 그러지? 저 안수 집사님이 왜 그러지? 저 목자님이 왜 그러지? 왜 그러긴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계속하게도. 목사도 마찬가지, 누구라도 마찬가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 인생을 그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 채우는 분량만큼 여러분 그 사람은 형통한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성경의 말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독서한 사람 있잖아요. 독서. 나는 2년 동안 주구장창 12시간 이상씩 독서해서 나는 100억을 버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람도 우량도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부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 경제에 이끌려서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달음과 창의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움직이고 경영해서 그 분야의 탁월한 리더가 된 거예요. 재영이만 아멘 했네. 재영이만 부자가 될지어다. 영육간의 부자 되라. 신앙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 있어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섬기면 금방 시험 들어요. 누가 말 한마디 탁 하잖아요. 그러면 삐져. 빈정상해. 그것 때문에 열받아. 금방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요. 내 마음에 막 불끈불끈 세상적인 마음이 막 치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야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열매를 맺고요. 항상 시들지 않고 생생하다는 거예요. 생생하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열받아 확 지금 막 불만을 막 터뜨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이 탁 사로잡히면 이때도 감사하는 거구나. 이때도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탁 돌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움직이면 여러분 생생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늘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고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의 삶의 원리를, 저 사람의 삶을 작동하는 그 원리가 뭔가를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 작동하게 하는 원리가 돈인가? 자기 명예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자기의 만족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십자가인가? 나를 움직이는 작동하는 원리가 뭐예요? 응? 예나 우리 자매님, 예나 자매를 오늘 살게 하는 그 핵심적인 나의 인생을 움직인 그 원리가 뭘까요? 기도.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알라 신에게? 그럼 누구에게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어제 알바했죠? 그 알바 그 긴 시간 동안 왜 알바를 했죠? 돈 벌려고 한 거죠. 돈 벌려고. 알바할 때 움직이는 원리는 돈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움직이게 하는 게 돈이야. 그런데 크리스찬은 돈도 돈이지만 돈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루어가는 거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 다른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돈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도 전체를 바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죄라고 인정하는 거, 가난한 사람의 반 떼어주고 남의 것을 하면 사배를 쳐서 갚고 나머지 자기 재산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도 다 바치는 거 아닙니다. 바쳐도 돼. 난 다 바치고 싶은데. 그러나 안 바쳐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은 벌써 말씀을 딱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도전도 안 해. 그런 거 시작도 안 해. 그러니까 딱 하려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 한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주의를 꼭 지키는 직장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 너무 잘했다. 목장도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너무 잘했어. 또 한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장도 잘 참석하고 주일도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까지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에 저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미쳤구나. 돈을 벌려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해야지. 세상 어른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찬밥도 혼밥 가릴 처지냐 지금? 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돈이 안 중요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걔가 철이 없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걔는 믿음의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면 직장 안 다니고 창업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아멘 안 하네 또.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남양주에 봐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하라고. 당신 믿음 좋으니까 해. 나 옆에서 그거 뭐 그렇게 빨리 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그분의 믿음의 생활을 모르잖아요. 이웃집 교회, 이웃 교회 목사니까. 그러나 자기 담임 목사는 이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까 형통하게 하실 걸 믿는 거죠. 그러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묵상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번영과 성공이 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번영과 성공이 있다. 그걸 여러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에 거기다가 거기 있잖아요 말씀에. 예. 어쩌다 한번 묵상하지 말고 지속적인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기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가로치고 2, 3절 이렇게 딱 쓰고 그 옆에 지속적인 묵상이 성실한 묵상이 지속적인 성공과 번영을 가져온다. 그걸 다른 말로 형통이다. 형통.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예. 뭐 안 되는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4절에 나와 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한낱 뭐라고요? 한낱 흩날리는 쭉정이. 쭉정이는 뭔지 아시죠? 키질 하면, 키질 하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키질 하면 바람에 나는 쭉정이. 키질 하면 바람에 훅 하고 떨어져요. 알곡은 그 키질 할 때 안으로 모아지고요. 그 쭉정이는 키질을 하면 바람에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툭 하고 떨어지고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 뭐가 없으면? 말씀 묵상이 없으면.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라고 거기다 써보세요. 묵상을 하는 이유. 자, 그 옆에 그 이유라는 칸은 없어요. 그 옆에 빈 칸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 why. 왜 했냐, 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거기다 쓰세요. 첫째. 여러분 교재. 첫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기적 같은 일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반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거다. 알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우리 준혁이가 그런 일은 없을지도 모르는데 준혁이가 회사에 면접 보러 갔어. 면접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조준혁 군, 조씨 맞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본인이 생각할 때. 면접관이 이런 거 물어봅니다. 실행정신이 강하시고. 왜 면접관이 그런 걸 물어볼까요? 그렇지. 그 부모님을 보면 그 자식의 어떠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들이 사랑하면 전부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살아볼수록 그건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의 감정이 중요하지만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혜진 목자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그렇죠. 네. 따뜻하고 기다려주시고 온화하며, 아니 본인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정답을 말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자, 우리 그 앞에 있는 우리 오동환 우리 집사님. 자, 우리 오동환 집사님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사랑의 하나님. 또 인자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만할까요? 네. 기적의 하나님이요. 우리 오동환 집사님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네. 그 옆에 우리 한 분만 더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지만. 자, 우리 김원선 권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네, 위로의 하나님. 네.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기적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끝. 아, 남하고 똑같아서 안 하셨구나. 자, 우리 선웅호 권사님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예, 또. 어? 아, 편안한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네, 네. 이하 동문. 네. 하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 분. 네, 알겠어요. 네, 기도하도록 돕는 분. 어, 예. 아유, 좋아요. 자나깨나 생각나는. 예, 우리 이현식 집사님 생각 잘 안 나는데. 예.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성경을 묵상할수록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렇게 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말을 못 해요. 확신이 없고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교회 다니고 막 세상에서 세상 가치관으로 살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고 통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는 도대체 왜 교회를 가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어떤 사람인데, 어떤 존재인데 너는 그렇게 교회를 가? 그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생명이야. 나의 모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가는 거죠. 그분이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셔. 더 멋진 말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을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돈의 유혹이 와도, 친구의 유혹이 와도, 직장의 유혹이 오고 사업의 유혹이 와도, 이성의 유혹이 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상에 도전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딱 발견한 사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 묵상을 하면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뜻을 알게 하셨는데 내가 그걸 분명하게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또 혼자 아멘 했네. 우리 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선택 안 한다니까요. 안 되는 일을 안 해. 안 되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 죄 짓는 사람과 같이 교제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걸 딱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그 다음에 누구죠? 2달란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달란트 남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게.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땅속에 묻어두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야. 땅에 묻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과 믿음 땅에 묻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집에 고이 간직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묵상을 안 하면. 묵상을 못하면. 세 번째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형통한 삶을 위해. 아까 얘기했죠. 형통의 삶. 형통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을 해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계속 저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자꾸 집에 그 책이 막 이렇게 기념품으로 꽂혀도 먼지가 쌓여도 사고 절대로 안 보고 막 나중에 단체로 막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자고 하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뭘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자,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네 번째 이유가 뭐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묵상을 해야 돼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중요해. 영도 중요하고요. 우리 혼, 우리의 마음과 인격도 중요하고 육체의 건강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현대인이 나이가 들수록 어디에 깊은 관심을 갖냐면 육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비타민C 드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가운데 인삼 드시는 분 계시죠? 홍삼. 여러분 가운데 뭐 이것저것 영양제 먹고 또 음식도 가려 먹고 뭐 채소와 야채를 먹으려고 하고 운동도 하고 조기축구도 나가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는 다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굳이 우선순위를 말하자고 그러면 영과 혼과 육 중에 성경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건강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정한진 집사님,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은 다 중요해요. 근데 이 세 가지 건강 중에 성경은 어느 건강을 먼저 딱 붙잡으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본인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예, 교회 와. 잘했어. 오늘 왔잖아. 예,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를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해주고 교회 나와준다고 그래. 나와준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몰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교회 오라는 거예요. 목사 좋으라고 오라는 게 아니야. 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운동을 오늘 하루 쉬면 안 돼. 운동도 해야 돼. 뱃살도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운동도 쉬지 말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묵상을 쉬면 안 돼. 새벽 기도를 쉬면 안 돼. 예? 하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걸 포기하면 안 돼. 건강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영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사람들은요, 마음에 이상이 생겨요. 마음에. 영이 신앙적으로 그 믿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사람 치고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없어. 있으면 데려와요. 없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뭐 부정적이고, 뭐 그 사람이 마음이 괴롭고, 뭐 시험이 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나?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랑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없기 때문에 마음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다. 맨날 여기저기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사고를 당했었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으로 체질적으로 약하다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따져봐야 돼.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육적으로도 여기저기가 이렇게 많이 아픈 게 아닌가? 그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정신과 약도 끊고 불면증도 사라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말씀 읽다가. 예. 제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원리야, 이게. 예? 건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 묵상으로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된다. 세상 살면 이 얘기 저 얘기 막 듣지 못할 얘기, 보지 않아도 될 이야기, 이런저런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겪고 듣고 여러분 우리가 삽니까? 아침에 영적으로 팍 우리가 무장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루를 딱 나가서 그런 일이 와도 탁탁탁 분별하고, 그런 일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공격해라 나는 문제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 살아야지. 예? 적이 던지는 불화살과 더러운 죄의 공격을 탁 받고 휘청거리면서 아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낙심해서 돌아오는 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공동체를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요.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동체는 가정과 목장이에요. 더 나아가면 교회와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저녁에 나누고 그것을 오감사로 표현하고,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오감사, 할렐루야. 옛꿈 어린이부의 표고예요. 그게 실천 사항이죠.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오감사. 네. 그렇게 가족들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기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한 후에 우리 묵상한 말씀 중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거, 또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목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공동체를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활력 있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여섯 번째, 왜 우리는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느냐? 영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것이 인생이다. 은행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행장은 아니고 그 은행 지점장.
지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한 거예요. 그 은행 지점장이었으니까 돈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빌딩을 샀어요. 집을 여러 채를 샀는데 잘못 빌딩을 사고 집을 여러 채를 사가지고 그때 갑자기 금융 위기가 와가지고 자기가 사서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돼가지고 부도나가지고 빌딩도 넘어가고 자기가 산 여러 집도 다 날아간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은행 지점장인데도 자기가 투자한 걸 회수하지 못하고 다 날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살던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를 해서 노후에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했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 투자한다고 투자했는데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서 빈털터리에 부도 맞은 늙은 남편과 아버지를 육아 모시면서 살고 싶겠어요.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독서예요. 독서. 책을 하루에 10권 정도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국에서 취재 나간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쫄딱 망한 사람인데 자기가 죽으려고 마포대교인가 무슨 대교에 올라갔대. 올라갔는데 밑에를 보니까 도저히 못 죽겠더래. 날씨도 춥고 빠지면 추울 것 같다. 물속에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딱 온 거야. 그래갖고 자살해야지 마땅한데 자살하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책을 읽은 거예요. 책을 읽는 거. 책을 읽었는데 책을 어떻게 읽냐면 그냥 쭉 읽고 던지고 또 책을 쭉 읽고 또 던져.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가. 아니 책을 어떻게 훅 이렇게 보고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책 내용을 얘기를 해. 이게 처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독서법으로 온 집안이 책이야. 온 집안. 단칸방 온 집안이 책이야. 전철 타고 갈 때에도 가방에 책을 가지고 가. 그 짧은 시간에도 책을 10권씩 몇 권씩 막 읽어 그냥 막.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중소기업 사장들, 은행 지점장들 독서 토론하는 리더야. 리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불행한 처지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경제적인 성공적인 영향력, 인생을 살아가는 영향력,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영향력, 나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그가 거기 들어오는데 500만 원이라든가 한 사람당. 거기 10사람만 모이면 얼마죠? 그 돈 가지고 다 또 책을 사요. 그 돈 갖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성경. 인구랑 목사가 들어야 돼. 지금 인구랑 목사가 얘기하지만 인구랑 목사가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삶을 말씀의 토대 위에 세울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과연 그런 말씀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보니까 자신은 별로 없더라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통독해야 되고 저도 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과 열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저 그렇게 하려고요. 얼마 전에 신앙서적을 하나 성경도 읽지만 하루에 한 권씩 읽어보리라. 쉽지 않더라고. 하루에 한 권씩 나도 훅 한번 읽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해보려고요. 하루에 한 권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권이면 어떻고 한 달에 한 권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고 내가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성경 통독 날마다 해보는 겁니다. 들어보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담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보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형통함이 있는지 여러분이 간증자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과 교회에 영향력 있는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오늘 뭔가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목자 목녀님과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음 시간이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